누가복음 6장 1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분이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도 한 일이나 업적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셀롯이라는 누구냐 하면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투사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여기에 로마에 관계되고 로마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핍박을 하되 어느 정도냐? 이 중에는 살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셀롯이라는 것은 특별히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아주 이게 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이름인데 별명이 셀롯, 독립투사, 열심당원. 자, 유대인들 쪽에서 보면 그런데 로마 쪽에서 보면 어때요? 아니, 이게 살인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그런 사람들인지. 근데 만약에 이 셀롯이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 그럼 로마에서는 그 단체를 요주의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셀롯인이라는 이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아시면서 이 사람을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불러들였으면 로마로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단체가 요주의 단체고 그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출입도 관리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자, 그거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셀롯인 시몬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간의 감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감옥이냐? 자기 자신의 감옥이 있고 분노의 감옥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감옥이라는 뭔가 모든 생각을 할 때에 부정적으로, 원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다 분노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감옥,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심, 염려, 걱정,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을 보통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분노의 감옥이라는 또 감옥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 이 생각이 가득합니다. 참 이게 태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그 사람 쓴 일기가, 매일매일 쓴 일기를 이제 어느 기자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가 에이즈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를 갚아주겠다. 그리고는 무작위로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해서 100명에게 에이즈를 전파했대요. 이게 내 자신의 분노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은 대개 이렇게 대목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데모 잘하고 밖에 나가서 막 잘 외치고 하는 사람들 거의가 보면 이 분노의 감옥에 자기 갇혀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울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게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는데, 한국에도 이런 예가 있었대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에게 이런 성관계를 해서 8명인가 이게 에이즈에 걸리게 만들었대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이 병에 걸린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나쁜 짓도 하고 다 그래도 괜찮은데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에이즈에 걸리고 세상에 악한 것에 전념되게 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나서는 저쪽에 강원도 쪽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여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하면서 8명에게 에이즈 걸리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어. 세상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뿐이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분노의 감옥에 자기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셀로신 시몬도 이런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저 로마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3분 계십니까?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일본 가면 싫어하잖아요. 그걸 왜 싫어합니까? 내 속에 이런 셀로신 시몬처럼 분노의 감옥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줬고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해도 한일전 하면 막 난리 납니다. 이거는
이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이 셀롯인 시몬, 이 사람도 로마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못 보는, 그렇게 이 사람들 중에서 암살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이게 좀 무시무시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이 단체에 와보니까 마태가 있네요. 마태가 뭡니까? 세리. 그러니까 로마하고 이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 자격을 따서 이렇게 우리 민족들의 돈을 세금으로 이런 막 자기 뺏어가지고는 일정 금액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개인 착복을 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태가 평소에 이 제자가 되기 전에 셀롯인 시몬이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죽여야 될 대상이 마태인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잖아요. 근데 저 시몬이 셀롯인이라 그러더라.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섬찟섬찟하죠. 저 호주머니에 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볼 때는 마태는 내가 죽여야 될 사람, 저런 아주 못된 사람이 어떻게 이 제자에 들어와 있냐? 그래 미워하고. 마태가 볼 때는 어때요? 저 시몬이 또 칼 들고 언제 내 등을 찌르는 거 아닌가 또 무서워하고. 두 사람 간에는 보이지 않는, 서로 가까이 오면 슬슬슬 피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조를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서로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 거기다가 또 셀롯인 시몬, 이거 두 사람을 같이 한 12제자 그룹에 넣어놨는데 예수님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도 이러한 서로서로의 어려운 관계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시험이에요. 교회 왔는데 왜 저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기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이 7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셀롯인 시몬을 구원하셨을까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때? 써 먹으려고 구원했느냐? 아니에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재능도 성경에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시몬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 셀롯인 시몬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지금 시몬의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저 사람 밉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세상 사람 보면서 누가 또 로마에 협조하느냐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셀롯인 시몬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불쌍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르고 그저 독립,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까? 어떻게 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 사람을 죽이느냐? 그것만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몬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래서 제자 삼은 이유는 써먹으려고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평안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냥 천국의 그 기쁨도 모르고 그런 건 모르고 그저 누가 로마와 협력하느냐 이것만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어디 능력이 있어서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불쌍해서. 한 번 더 뭐 해서요? 우리가 천국의 그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만 사는 거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장 27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그럼 여기 세상에 미련한 것도 이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자,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우리 존재가,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나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못났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할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하다,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으로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참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이 이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며 교인들과 얘기하며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몬 자신 때문입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 제자 삼아서 예수님 제자 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제자 돼서 소명을 받고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순모임도 모이고 이렇게 대화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인간관계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를 내가 볼 때는 참 못마땅한 마태가 저기 있고 마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저 무시무시한 시몬이 저기 있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이런 구도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마태가 있고 시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이런 증오심과 분노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치료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어디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손 내밀고 악수하고 꼭 허깅하면서 가슴과 가슴이 따뜻하게 경험되는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서 재미있는 결과를 한번 봤어요. 한 해 동안에 이제 12월 됐으니까 1년 동안 지나면서 내 마음에 제일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자분들이 제 1번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그 사람 남편이더래요. 남편이 70%래요. 그러면 남편은 제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내가 아니고 직장 상사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상처를 받고 한을 갖고 집에 와서 어때요? 누구한테 푼다고요? 아내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이 남편이 밖에서 나가서 직장 다니며 마음 상하고 힘든 거 그래서 집에 와서 괜히
짜증내고 그러면 평소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냐. 그리고는 아내가 해줄 말이 있어요. 그 남편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남편이 괜히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러면은 아내가 그러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랬죠. 미안해. 엉덩이 뚝뚝 두드려주면 해결돼 버려요. 그거를 아내가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이렇게 남편한테 대들고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내들은 남편을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마음 상해 와서 집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포용력을 가지고 이게 안아줄 때에 그때에 안아주는 그 사람이 영성이 자랍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가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성인인데 이 사람이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고 그러다가 3주 20일 동안에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3주 지나서 밖을 나가서 걸어가는데 다들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 지고 힘든데 옆에 한 제자가 막 뛰어가더라. 보니까 저 앞에 죽을 파는 아줌마가 있는데 거기 가더니만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막 먹더래요. 또 한 그릇 또 막 먹더래요. 그래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끝이야. 근데 프란체스코가 한 행동이 기가 막혀요. 아니 이 사람도 그래 선생님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다 쳐다보는데 프란체스코가 자기도 막 뛰어가서 그 죽판 아줌마한테 죽 한 그릇 달라고 해서 자기도 막 먹더래요. 그래서 죽은 뭐냐? 그랬더니 그 프란체스코 하는 말이 오늘부터 금식 끝. 너희들도 다 먹어. 다 먹어. 이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보다도 금식 끊고 다 같이 살리기 원해서 그게 포용력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할 것 같은데 이 프란체스코는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해서 오히려 자기가 죽 먹고 이렇게 이 모습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금식할 때 반가운 소식이죠. 예. 절대로 봅시다. 비판보다 포용력.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시작. 네, 5절 시작. 관용이 뭡니까? 포용력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거기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할 그때에 오히려 관용을 베풀면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기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포용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분명히 속상한데 가서 악수하고 꼭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기쁨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자, 절대로 비슷하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나 자녀들이 내 생각에 틀린 일을 하면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뭐 떠들고 얘기한다든지, 또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든지 잠자는 습관이 다르다든지, 그럴 때 남편은 어때요? 지적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절대로 없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예.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심어도 여러분이 잔소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조로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 두 사람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어디 가면 내가 앞장서서 한마디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화 잘 내는 베드로인데 요한은 어떠? 잠잠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두 사람이 지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데 서로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 내가지고 서로가 잘 맞아가요. 부부가 참,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나는,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나는 저 남자하고 살면은 평생 싸울 일이 없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밤새 얘기도 드런드런 얘기하고 성격이 그렇게 잘 맞대요. 결혼해 보세요. 잘 싸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영 다른 사람이 만나면 아주 시너지 효과 나서 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 쓰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한 짝으로 만들어 놔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서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뭡니까? 상대방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내가 볼 때는 참 훌륭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사람 같아도 가까이 가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래요. 김창욱 목사님은 김 목사를 그러면 또 김지현 목사님 들어가니까, 김창욱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평생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아.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인도에 사람들이 15명이 얼어 죽었대요. 근데 기온이 영상 3도인데 얼어 죽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도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거기에 따뜻한 데서 늘 살던 사람은 영상 3도만 돼도 그냥 막, 외국에서 온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온 사람들
이게 두꺼워도 그런 옷들 두꺼운 입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대방에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방의 약한 부분 보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포용력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포용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는 어때요? 우리 잘못한 걸 지적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포용력으로 사랑으로 안아주실 때 더 많은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소명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포용력 가집니다. 두 번째,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보면 꿈이 뭡니까? 로마를 정복시키는 겁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로마를 그냥 천군 천사를 불러서 확 뒤집어 엎고 로마 황제 그냥 앞에 무릎 꿇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한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로마 정복 그거 너희 알 바 아니고,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로마 정복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때요? 복음 전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 제자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방향을 고쳐주십니다. 너희가 로마 정복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다. 이게 정 우리하고 생각이 달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사도행전 1장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희는 지금 로마 언제 점령하느냐 그거보다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시몬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 평생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그만두고 너 기도해라. 기도의 사람 되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때부터 자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때요? 자기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든 사람을 치유하는 쪽으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적이 아니고 아내가 적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옆에 이웃들이 적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이거를 언제 아느냐? 기도할 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소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리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으면은 두 가지. 자, 큰 제목 1번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유해요? 포용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2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해요.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포용력. 하나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자, 다시 한번요. 절대로 봅시다. 포용력,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포용력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저것 말 많이 한 것 같지만은 딱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이 생겨요? 포용력. 두 번째 뭐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한 번 더요. 첫 번째 뭐가 생겨요? 포용력.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 굴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한마디 한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영의 양식을 주시는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